못했는데 오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루셨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새벽 기도를 작성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오늘도 보니까 사순절 우리 성경 필사를 하자 그랬는데 아직도 열 몇 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도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빨리 가셔서 용지를 받으시고 거기에 신청서에 작성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지만 은근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 빈칸을 채우지 않으면 어느 누가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독하는 신약 통독하는 분들이 8일 동안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9일째 되는데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었더니 내일이면 신약 통독이 끝납니다. 하루 2시간씩 9일이니까 2, 9, 18에서 18시간이면 신약을 통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또 몇 분들은 목사님 사순절이 40일 아닙니까? 이양 시작하는 거 구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2일 정도 구약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면은 함께 오셔서 구약도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철도원이라는 일본의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하루 수십 명의 승객이 전부인 한적한 시골의 호로마리 역의 역장인 오토마츠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2대째 철도원으로 지내는데 평생 역전을 떠나본 적이 없이 그저 역전 일에 충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나 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오로지 기차역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적당주의나 기회주의로 빠지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직업윤리가 무엇인가, 직업의식이 무엇인가, 성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고 그는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철도원 오토마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버스 수송공이 있습니다. 수리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06년 미국 LA 대중교통국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퇴직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직장의 동료들이 저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맞이했어요. 81년 동안 이 LA 대중교통국에서 버스를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의 생일을 맞이해서 또 퇴직을 기념하면서 동료들이 함께 그를 마지막으로 축하해 주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아더 윈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살에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버스 기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버스 기사가 되질 못했어요. 대신에 버스를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81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지각도 조퇴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단 하루 병가를 냈던 적이 있는데 1988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딱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이것을 인정받아 1996년에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의 일꾼이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그에게 표창을 주기까지 합니다.
미국의 ABS 방송국에서 그를 초청을 했어요. 당신이 무려 100세까지 81년 동안 이 LA 대중교통국에서 일을 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는 저 남부 지역의 아주 시골의 작은 소작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99살까지 그저 농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가르침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성실한 사람이 되라. 너는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이 가르침이 제 일생 동안 바로 버스 수리공으로 일하는데 그것이 내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제가 100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를 성실히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없이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유능해도 있어야 될 때 꼭 필요할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일꾼으로 세웠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저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들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성실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치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을 때 그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들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머물러 기도해야 될 자리,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자리, 머물러서 내 사명을 감당할 자리에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름 기둥으로 이끌 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될 때 저들은 멈췄어요. 그들은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고 이제는 요단강에 다가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앞장서서 왔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게 쓰이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바로 제사장들은 이 요단강에 들어서기가 무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진군에 나아가는데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때는 추수의 시기인 태양절 3월과 4월을 의미합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 강가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이 추수 때는 요단강이 만수가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기에는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제 봄이 되면서 물이 점점점 많아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은 봄에는 봄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부터는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내려 흐르고 그 당시에는 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요단강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물은 사람을 집어 삼킬 정도의 물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메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이 언약궤를 멜 수가 없죠. 이 언약궤를 다른 사람이 붙들면 마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 손으로 잡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무나 법궤를 들거나 멜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게 됩니다. 설사 그들이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에스더처럼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 이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때는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 우리는 재미로 한낱 종교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목사님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러한 그릇이 될까요? 물론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죽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혼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중에 있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화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고 그렇게 탄식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외치면서 그는 눈물로서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의 흉내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열정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는데 16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요단 강에 들어서고 그들이 강 가운데 궤를 메고 서는 동안 요단물이 어떻게 됐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단물은 흐르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앞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용했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애쓰는 자,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의 섬기는 봉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나의 수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배불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순 찬양대도 있고 할렐루야, 카이로스, 임마누엘 찬양단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가운을 입고 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주일 아침에 성전에 찾아와서 준비 찬양을 해야 되고 찬양을 연습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의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마음에 강팍해진 것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은혜 받는 그 기쁨은 이렇듯 찬양대를 통하여서 저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의 사회봉사국 회원들의 애찬 준비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눔 카페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차 한 잔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행복을 마셨습니다. 선생님들 아침 일찍 주일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아이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딴짓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눈에 초점을 맞추며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과 속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의 따뜻한 섬김과 위로를 통하여서 많은 회원들이, 많은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그래 나 오늘 교회에 잘 나왔어. 오늘 장로님 때문에, 오늘 권사님 때문에, 오늘 속장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위로를 얻는 이가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용기를 갖고 힘을 얻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섬김과 나의 위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들,
나는 이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나만 이 언약궤를 메고 이 넘칠거리는 이 강물로 내가 뛰어들어야 합니까?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은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간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강을 건너가고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머물 줄 알고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갈 줄 아는 자, 섬기라 할 때 섬길 줄 아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궤만 맸던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게 맡겨주신 언약궤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쥐고 하나님의 가라하는 곳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섰는데 그들이 들어서서 한 가장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이, 가장 중심의 한가운데 섰다는 것이, 그리고 제사장들의 마음속에서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요단을 지나면서 여기에서 각 지파마다 돌을 취해서 가지고 가라는 것이, 빨리 건너가야지 물이 내려오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돌을 취해서 가져가라 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돌들을 가져가라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워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던 걸 알게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어.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요단의 물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에 넘친 데는 물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해금 나아가게 했어요.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될 때,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들이 두렵고 염려하고 무서운 강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성도 여러분, 멸망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한 가장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그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광야길을 벗어나 참 평화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 강물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세상길에서 참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멸망과 위기의 강물이 막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암과 실업과 불경기에 넘칠대는 강물이 우리 가운데 몰려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정오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981년 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취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비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많은 비석들이 있지만 그곳에 한 비석이 있는데 그곳에는 마틴 트랩토라는 젊은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1917년 고향에서 이발소를 운영했는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프랑스의 주도에 있는 레인보우 사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서부 전방에서 타 대대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그러한 메시지 전달병이었는데 그가 메시지를 전하러 가다가 적들의 집중 포화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 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할 것이고 생명을 구할 것이며 희생할 것이며 견디어낼 겁니다. 이 전쟁에서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 적들의 집중 포화에 의해서 결국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우직한 한 사람의 희생이 결국은 저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희생 없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 없는 소득은 없습니다. 고귀한 희생이 있게 될 때 그 전쟁에서 비로소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성남 제1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찬양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의 복음의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 사명을 오늘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편안하게 건넜어요.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그 사명을 다하고 났더니 비로소 원래의 모습대로 되어졌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두렵지만 우직하니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했고 저들의 그러한 수고와 희생적인 그러한 사명을 다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직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하며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은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희생을 감수했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이 그를 침몰치 않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임마누엘의 우리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의 흐름을 막아주는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했죠.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을 위기로부터 막아주는 영적인 방파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방파제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사명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영적인 방파제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과 죄박과 저주의 강물을 홀로 막아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침몰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미움의 강물 속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곳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사명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머물러 하는 그곳에서 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자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렵고 지겹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남들이 나의 일한 수고와 애씀을 몰라준다고 불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어느 곳에 우리를 세우시든지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앞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